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한 국제 인도주의 단체에 따르면 매년 에이즈나 말라리아,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아동 사망의 45%가 영양실조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분쟁입니다. 무장 세력에 의한 쿠데타, 내전, 그리고 국가 간 전쟁이 기아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에 발표된 유니세프 기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으로 인해 당시 가자지구에서 최소 1만 4천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고 부상당한 어린이도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가속화되는 현재 어린 생명들이 얼마나 더 희생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2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3년째로 접어들며 2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식량 부족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본
바벨론에 의해 폐허가 된 유다의 참담한 모습을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절씩 나눠서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한때 황금의 도성이라 불리며 빛나는 별과 같았던 시온이 추락하여 이제는 산산이 부서져 잿더미가 된 유성처럼 되어버린 처지라고 시인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온이 간직했던 영광은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순간들이 돌더미 속에 묻혔고 그 자리를 상실과 슬픔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등장하는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도 참혹하기는 그지없습니다. 우선 전쟁으로 버려진 어린 아이들의 모습은 들깨만도 못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들깨조차 새끼를 돌보고 새끼를 먹이는데 유다의 어린 생명들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 부모에게 버려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황폐한 곳에서 알을 흙 속에 버려두고 떠나는 타조와 같다고 시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부모가 더 이상 아이를 먹여 살릴 힘조차 없어 피를 나눈 자식을 어쩔 수 없이 버려두는 가슴 찢어지는 상황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가까스로 그렇게 태어난 아이와 그 젖먹이를 끝까지 품에 안고 놓지 않는 부모도 아이를 지켜낼 능력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젖이 나오지 않아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엄마의 무기력함과 젖을 먹지 못해 혀가 입천장에 붙은 아이의 애처로움을 묘사한 시인의 언어는 참혹한 당시의 상황을 가슴 아프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한때 부유했던 일부 유다 백성들도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신세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었고 모두가 재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6절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교만하고 악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최악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작금의 유다의 멸망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비해 더욱 고통스러운 사건이라고 묘사합니다. 이유인즉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신속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심판을 겪으며 고통을 느꼈고 서서히 무너져가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유다의 심판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전쟁을 겪은 유다 사람들의 처참한 변화를 전쟁 이전과 이후, before, after에 대비된 모습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전쟁 이전에는 그들은 눈보다 희고 빛나는 피부로 아름다운 외모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지만 지금은 기근으로 인해 초췌하고 수척해져 더 이상 아무런 고귀함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시인은 6절에 언급된 시온의 끝모르는 고통을 유다 백성에게 적용하며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더 비극적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절에 이르면 모든 장면보다 더욱 섬뜩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온에 남은 어머니들이 기근으로 인해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러시아 화가 바실리 베라샤기는 19세기 러시아 제국의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전장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 실제로 그는 그 전쟁의 현장을 종군하며 작품을 남겼고 또 러이 전쟁이 한참이던 1904년에 취재를 위해 타고 있던 러시아 전함이 일본군에 의해 피격되어 침몰하게 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에 전쟁의 참상과 비참함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눈 위에 널브러진 전쟁의 사상자들, 그들의 시체들, 또 유골이 모여 산을 이루고 주거미를 비행하는 새의 모습 등 잔혹하지만 사실적인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의 실상을 알리고 또 나아가 평화의 필요성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도 붓을 들어 유다의 죄의 무거움과 그 죄의 결과를 여과 없이 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파멸의 원인이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시를 묵상하다 보면 동시에 시인의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자식을 그저 안고 흐느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미의 무너진 마음을 통해 유다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인간과 사회의 죄를 꼬집고 죄의 대가의 심각성을 선포하며 회개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언자는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온몸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언자적 정신을 머금고 분쟁이 난무하는 세계 속에서 평화를 중재하고 또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갈등을 야기하고 또 분쟁을 옹호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화해와 화합을 이루는 일을 기뻐하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모든 분쟁 지역 가운데 편만해지고 참된 평화가 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오늘 시인은 죄의 무게로 인해 쓰러져가는 세상을 직시하고 그 비참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조율되게 하시고 무너진 세계 그리고 갈등과 분쟁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의 가치를 실현해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분쟁 중인 세계 속에서 적을 향한 눈덩이같이 차갑고 굳어진 그 증오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피로 얼룩진 전쟁터에 십자가의 사랑과 화해가 꽃피게 하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기억하며 갈등이 가득한 세상의 죄를 직시하고 두려움으로 회개하고 평화를 중재하는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심판 속에서도 긍휼과 인자하심을 잊지 않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분쟁과 전쟁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과 기근으로 서서히 생명을 잃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주님 그 땅에 참된 평화와 도움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샬롬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들의 삶과 모든 분쟁 지역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